구약성경 269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공자의 제자 중에 정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공자가 인정하는 효자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정말 부모에게 잘하는 이 효자, 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정자가 이제 아버지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밭에서, 참외밭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좀 서툴러가지고 여기 있는 그 참외 그 순 뿌리를 함부로 밟고 다녀가지고 그 뿌리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몽댕이를 들고 말이죠. 이 아들 정자를 때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자가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평소에 공자로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때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분이 다 풀 때까지 맞겠다는 신상 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절을 합니까? 직선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공자가 들어요. 공자가 듣고는 공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자식 불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공자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어요. 정자는 이유도 모르고 나는 그래도 아버지 효도하겠다고 아버지 일손 도왔고 물론 일이 서툴러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때리니까 또 효자 노릇한다고 그걸 다 맞고 했는데 이 공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내가 잘 따랐는데 나보고 불효를 했다고 말이죠.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집에는 못 들어가고 저 밖에서 이렇게 이제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제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면서 이제 묻습니다. 도대체 이 공자가 나는 그래도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버지한테 할 만큼 했는데 왜 공자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이 집 일을 하니까 한 제자가 오늘 그 정자 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옛날 그 순나라의 그 순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임금이 아주 효자였습니다. 효자였는데 이 순임금의 아버지가 화를 잘 내고 껐덕하면 아마 손을 댔나 봐요. 회초리를 때렸나 봐요. 그래서 이 순임금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를 들면 맞았어요. 근데 몽둥이를 들면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을 갔냐면 물론 무서워서 도망갔겠지만 만약에 내가 다치면 아버지가 홧김에 나를 때렸다가 나중에 이게 화가 풀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 죄책감에 괴로워할 것 같아가지고 자신의 아버지가 홧김에 몽둥이를 휘둘러가지고 내가 다치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아들 때문에 마음을 괴롭게 할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게 불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정자가 또 다른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참 어렵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는 것도 이 공자의 논리라고 한다면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효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효도라고 이렇게 효도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잘한다는 거
효도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이 그 행복하는 게 물론 다 달라요. 행복할 때가 그 장소와 시간, 그 상황이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그래도 행복을 느끼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참 일들도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언제 내가 정말 행복한가, 언제 내가 행복했던가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아주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잠언 23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하였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식으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시작은 뭐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본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의 깊은 속뜻을 아는 거예요. 안다기보다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오해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김소월 시인의 시 중에 부모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데 이 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이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이 마지막 구절, 내가 부모 되어서 알게 될 것이다.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깊은 속뜻은 부모가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유명한 작가 중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93이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이 끝난 다음에 사회가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이고 하게 되는데, 근데 한 부대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엄마와 아이 셋이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군인이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엄마한테 줘요. 줬더니 이 엄마가 아이가 셋이고 자기까지 빵을 4등분을 해야 되는데 3등분만 해요. 3등분만 하는 거예요. 빵을 3등분 해요. 그리고는 빵을 애들의 세 아이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그 빵을 받아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한 병사가 지나가면서 그 빵을 건네준 그 군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빵을 건네준 이 군인이 그게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네 사람이니까 빵을 4등분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빵을 3등분을 합니다. 왜?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빵을 네 사람이니까 4등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3등분으로 하는 그것은 부모 마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람만큼 한 게 없어요. 짐승도 사실은 제 새끼를 한 2, 3년 돌보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인간은 평생을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님의 은혜, 이런 데 가사가 나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바로 이 마음을 헤아리는 게 부모 공경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참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그 아들이 말이죠, 노년의 아버지를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다가 아버지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다윗이 말이죠, 그 사무엘하 18장 30절에 그 미친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하염없이 울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는 정말 불의 자식이에요. 아버지 자리 빼앗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대는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노심초사 자식의 안전과 자식의 안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마음, 바로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 자식들은 생각이 참 많고 계획도 많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하나예요.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로 효도는 이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말이죠. 유대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서 계시해주는 분이시다 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좋아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약한 몸을 이끄시고 젊었을 때부터 오래 사신다고 오래 살 수 없다고 병원에서 그렇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약한 몸을 이끄시고 90평생을 사셨어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로 그 온갖 슬픔과 온갖 고통의 산을 넘으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사셨어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90평생을 사시네요. 저희 어머님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면 계속 농기 반복하듯 계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다.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는 참으로 좋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참 좋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약한 몸을 버티면서 그러면서 90평생을 사셨어요. 그야말로 하루를 사셨어요. 저는 그 마음이 좋아요. 그 어머님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저런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참으로 귀한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과거 기억하지 마시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오늘의 산을 넘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다 보면 80도 살고 90도 살고 100세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에베소에 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 나와요. 공경해라.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에베소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이 제국을 확장시키면서 곳곳에 큰 도시들을 세웠어요. 많은 도시들을 곳곳에 세웁니다. 도시를 세우니까 시골에 살던 그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돈 찾아, 돈 벌기 위해서 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시골에 홀라 남아있는 이 부모님들이 참 자식들이 떠난 그런 상황에서 너무 참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이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공경해라. 이 공경하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중국 고사에 보면 효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효가 뭐냐면 공경이 공경,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부모에게 욕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모 망신 안 시키는 것. 그게 효예요. 두 번째 효가 부모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부모 망신시키지 않는 것. 그게 두 번째 효예요. 세 번째 효가 뭐냐면 부모님을 도와서 부모님을 보살피는 것. 이렇게 보살피는 것. 부모님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 그게 세 번째 효. 그러니까 첫 번째 효가 뭐냐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 두 번째가 부모님 망신 안 시키는 것. 셋째는 부모님 보살펴드리는 것. 근데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중국 고사에서 효의 첫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내 잠언 23장 22, 26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을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중하게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효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명령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이제 개성을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이 붙은 거예요. 임금이 어느 날 이 옷에 오게 된다는 그런 이제 방이 붙어가지고 한 노인이 아들한테 내 평생에 한번 나라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머리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몸이 불편한 그 노모를 아버지를 모시고 등에 업고는 그 임금이 온다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멀리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가난 아버지가 임금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 아들이 먼 길을 아버지가 없고 이렇게 와서 아버지 저 임금을 보게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참 효단을 해가지고 많은 상금과 이 부상을 내려줬어요. 부상을 내려줬는데 이 소식을 이 같은 동네 부유 자식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이제 임금님 상을 타려고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그냥 업어가지고 임금님 보게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꼭 들쳐오고 이제 갔어요. 그 이제 이 소식도 이제 임금에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상을 내리겠다니까 부하들이 아니라고, 이건 가짜라고, 이거는 상금 탈라고, 임금한테 상금 탈라고, 이 자식은 원래 부의 자식인데 이 상금 탈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는 상금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신하들이 막 반대를 해요. 안 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임금이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도 괜찮다. 흉내 내는 것만도 참 귀한 거다 하면서 이 임금이 강력하게 그 아들에게도, 그 불효자 아들에게도 상금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나도 좋은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화가 점점 갈수록 이런 의식들이 참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그래야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우리 부모를 네 수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우침을 주는 부모예요. 그게 바로 스승입니다. 스승. 그래서 이부터 스승을 사부라 해요. 사부. 그것도 부모예요. 사부. 가르침을 주는 부모다 해서 스승을 사부가 했단 말이죠. 또 영적인, 우리 신앙인에게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말씀을 양육하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부님,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교육자를 신부라고 하거든요. 신부, 영적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의 부모가 있습니다. 백성의 부모는 오늘날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또 질서를 지키는 그런 귀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은 신앙과 부모 공경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 따로 부모 공경 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단 말이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다시 말하면 신앙심과 효심은 같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초대 대통령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또 이분이 아마 효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 어머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주셨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딱 두 가지만 가르쳤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두 가지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심과 효심은 같은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루스를 통해서 그 효심과 그 신앙심을 우리가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남편 잃고 아들들 잃고 참 어려울 때 고향에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모압 며느리들이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때 나를 따라가봐도 소용없다. 나를 따라가봐도 내가 가진 게 있냐고, 내가 너희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나 따라가면 고생만 하니까 따라가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한 며느리는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롯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요.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롯이 그 시어머니를 이제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니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고백 속에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신앙심, 또 하나는 효심. 여러분, 롯이 그 참 신앙 없는, 그것도 뭐 자기 나라도 아니고 가면 이방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에다가 다 다르잖아요. 또 시어머니가 뭐 경제적인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또한 어머니에 대한 효심.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롯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참 신앙심뿐만 아니라 효심이 극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신앙심과 더불어 함께 이 효심을 함께 가질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뭘 약속하셨냐면 우리 같이 함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억지로라도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이 많지 않아요. 뭘 해라, 복 주겠다. 이렇게 복이 바로 따라 나오지 않아요. 뭘 해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바로 복이 따라 나오지 않는데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 뒤에다가 꼬리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부모 공경이 어렵다는 걸 하나님도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네가 참 복을 받고 내가 장수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꼬리표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뒤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여놓은 게 많지 않아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이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오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시황은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해 먹었어요. 불로초. 늙지 않는 불로초, 불사초 이런 걸 구해 먹었어요. 근데 진시황이 49을 살았어요. 50도 못 살았어요. 50도 못 넘겼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근데 저 중앙아시아의 위구르 족들이 있는데 거긴 평균이 100세라고 해요.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 100세 사는 특징, 그 동네 곳에 특징 중에 있는데 거기는 부모와의 관계가 참 좋더라.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이 지구에서 가장 장수하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통계로 하나님이 이 통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도 참 효자였어요. 그가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가난해가지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카네기는 얼마나 효도한지 장가도 늦게 갔어요. 어머니 효도한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카네기에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에서 최대의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도 하나님 잘 믿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그렇게 참 신앙심과 효심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가지고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방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런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은 역시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귀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화가 급변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우리 또 부모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어버이날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도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계시건 주님의 나라 계시건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좀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